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의 죽음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횟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장수한 것이죠. 그래서 호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 사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라의 죽음은 참으로 애석한 것입니다. 사라는요, 그 독자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아들 이삭이 사라가 죽고 3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3년만 더 살았으면 아들 장가 보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유명을 달리한 것이죠. 사라가 65세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요. 평생을 이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땅도 얻지 못하고 많은 자손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남편보다 무려 38년이나 일찍 사라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라의 죽음은 한편 보기에는 장수한 것 같고 호상 같지만 사라에게도 또 남겨진 남편과 아들에게도 참으로 애석한 그런 죽음인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새 번역은 이렇게 이 대목을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네, 이게 참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 그죠? 그만큼 슬픈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픈 이별을 아브라함이 마주했는데요.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슬픔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요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을 찾아가서는 나에게 죽은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소유지를 좀 팔라고,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법적으로 땅을 구매할 테니 나에게 소유지를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제안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6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62년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거류민의 거류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묵시적으로 허락해서 잠깐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내를 매장할 자기 땅도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노릇인 거예요. 약속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창세기 21장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분명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냔 말입니다. 무려 62년간입니다. 사라가 그 약속 하나 보고 평생 남편과 함께 고생을 했는데 그 사라가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손주 한번 알아보지 못하고 사라를 매장할 작은 땅도 없는 그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요. 헷 족속에게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담대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23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기를 굉장히 주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의 한 대목을 제가 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분명 아브라함은 내게 토지를 팔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좋은 묘지를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헷 족속이 무상 임대라고 하는 커다란 호의를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을 지목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 막벨라 굴을 나의 합법적인 나의 땅, 나의 소유지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에브론도 그 땅 팔기를 일단 거절해요. 대신에 다시 무상 임대를 제안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땅 거래입니까? 나의 그 굴뿐 아니라 그 굴이 있는 그 밭도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무상 임대를 제안하는데요.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그 땅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땅을 사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의 의지는 확고해요. 무상임대 싫다는 거예요. 무상임대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값을 치를 테니까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에브론이 드디어 밭 값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지금 에브론이 얼마를 부르죠? 네, 은 400세겔이 그 땅값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무슨 거래냐고,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은 400세겔이면요, 현재 무게로 따지면 은 약 4.5kg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정도 은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그 당시 가치로는 알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에브론이 말입니다. 평소에 그 밭의 시세보다도 조금 높게 그 값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래 흥정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일단 높은 값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높은 값을 딱 제시를 한 다음에 점점 협상을 흥정해 나가면서 이제 값을 찾는 것이 땅 흥정의 기본적인 어떤 그 모습인데요. 아무튼 에브론은 좀 비싸게, 조금 비싼 값으로 혹은 과도하게 그 밭이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과 이 땅값을 흥정을 합니까? 전혀 흥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은 400세겔을 즉시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그 땅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땅값을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땅을 나의 합법적인 소유주로 삼겠다. 그 의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내비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주가 됩니다. 자,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18절의 마지막 대목이 눈에 들어오시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20절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죠? 지금 말씀은 두 번 거듭 반복해서 드디어 에브론의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지를 장만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무려 62년 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비록 작은 땅이지만 자신의 합법적인 땅 소유지를 확보한 그 장면을 지금 창세기 3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와서 무려 62년 만에 그동안은 나그네로 살다가 거류민으로 살다가 드디어 작은 땅 한 조각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그죠? 자기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매매 행위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참다가 그냥 자기 힘으로 땅을 사버린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이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자기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떠십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은 400세겔이라는 그런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매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모든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은 400세겔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실 것인데 굳이 자기의 은 400세겔을 낭비하면서 지금 그 약속의 땅 한 귀퉁이를 자기의 소유지로 삼은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 제가 낭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땅을 돈을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 자신이 구매한 이 소유지가 꽤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이주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자신의 그 구입한 소유지가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 400세겔을 들여서 이 땅을 구매했지만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이, 우리 가문이 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았음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시에 먼 훗날에, 그렇죠? 먼 훗날에 반드시 자기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햇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은 400세겔을 써서 매장지를 구입해서 소유지로 삼아서 장차 자기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 여기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이 있구나 하면서 이정표가 되기를 아브라함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요,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소유지에 이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까지도 이 소유지에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단순히 어떤 무덤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 거기에 우리 선조들의 땅이 있다. 아, 바로 저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희망의 장소가 된 것이고 고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후손들에게 이 희망과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창세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구나. 우리 선조가 사두었던 그 고향 땅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돈 들여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희망을 구입한 거예요. 희망을 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구입한 땅이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구입한 이 땅은 작고 초라하지만 장차 주실 그 땅은 크고 위대할 것이다. 그 희망으로 그 땅을 구입한 것이고, 그 희망을 지금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땅 욕심 때문에 땅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희망으로 반드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두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지금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가 소유한 그 땅이 우리의 땅이야. 그 희망을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그 미래의 희망으로 현재의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목회하지는 않았지만요,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속상하냐면, 정말 주를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열심으로 섬기시지만 그 열심으로 섬기는 사랑과 그 수고가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요, 정말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거든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께서는 나이 30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을 남기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 30에 사실은 이제 남편 없이 아들 둘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한 아들은 또 목사가 되었고요, 또 한 아들은 미국에서 이제 또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는데, 아들들은 이제 다 떨어져 살더라고요. 이 권사님 혼자 사셨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그 빌라에서 혼자 사셨는데 참 그렇게 평생 고생하셨지만 참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말 마지막까지요, 우리 시니어 다락방의 목자로 섬기셨어요. 목자로 섬기시면서 당신은 새끼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힘든 사람 보이면 막 퍼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낌없이 퍼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봉투 찔러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분에게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예,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섬기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좀 제 마음으로는 좀 건강하실 때 아들 집에 가셔서 좀 효도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마지막에 병을 얻으셔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게 되고 또 코로나 상황도 막 겹치면서 어쩌면 참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평생을 믿음 가운데 두 아이 키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셨는데 참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분도 제가 기억을 납니다. 제 학부 선배님이 계신데요. 정말 똑똑하셨어요. 정말 똑똑하시고 목회자 지망생이셨는데 정말 경건한 선배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배님이셨고 또 실력이 좋으셨기 때문에 참 교단에서 참 주목하는 그런 인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도원에 입학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뇌에 이상이 오신 거죠.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그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주님께 가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참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소위 이 땅에서 행복도 하나도 못 누리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잘 섬기시는데 저분의 인생에는 언제 봄날이 찾아옵니까? 왜 고생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제가 인간적으로 한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보니까요, 참 아프지만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더라고요.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참 아프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자기의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의 삶은 지금 여기서 내가 잘 되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명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명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희망으로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꽃 피우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좀 고생스러운 삶을 길게 살아갈지라도, 성도는요, 장차 이루어질 소망, 그 미래의 희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그 미래의 희망을 품고 현재를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현재의 눈물과 고난과 땀이 결코 미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확신으로, 희망으로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성도는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죽음도 결코 성도의 실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희망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낭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낭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낭비는요, 믿음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에 따르는 약속이 있는 지혜로운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희망으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낭비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결코 성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성도의 진가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16절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구나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희망으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희망으로, 이 믿음의 희망으로 오늘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고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